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각각 주신 은사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이 남은 날을 위하여 공부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남은 시간이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생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남아있는, 살아있는 날들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정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 안 되고도 된 척, 항상 위선적으로 살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세월에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은 모른 것으로 남은 시간도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 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지론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을 탓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남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은 이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말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 덕분에, 그분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겸손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남에게 전가하는 일은 이젠 그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어떻게 가치를 인정합니까?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짐을 하고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재창조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치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창조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내가 한 몫을 담당한다. 그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사는 동안 이것저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의 가치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얼마나 굉장한 일 하느냐가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 물 한 그릇을 주고 받고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보다도 일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예배하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세가 중요한 거다. 가장 좋은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하고 일하는 게 그게 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한다.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는, 감사하는 이 자세가 아주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고통과 고민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니 사회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로부터 깨어나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현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성과주의열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했느냐? 결정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가에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평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주의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돈 많이 벌면 그 사람 성공했구만. 출세하면 그 사람 성공했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과주의가 사람의 가치관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미래를 향해 우리는 가야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켜서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미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것은 다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어질 때에,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에 불안이 엄습해오고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만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고독을 갖다 줍니다. 이 고독이 고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독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공황장애로 발전하고 마지막에는 자살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하여서 야단났습니다.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팬데믹이 올시다.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 싸지만 한국에서요,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직도 1000명이 안 돼요.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사망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매일 평균 39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고독을 만들고 고독이 우울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살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9명씩 1년을 계산하면요, 14,000여 명이 매일 쓰러지는데 말이야. 이거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얼마나 더 무서운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 이 자살로 죽은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고난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니?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 주신 대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받은 대로,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것 같질 않아요. 그러면 모든 일은 빗나가도록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건강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요, 사람의 그 건강의 85%는요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유전자 DNA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이게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교만용으로 씁니다. 교만용으로 쓰면 그 다음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언제나 교만하면 그 다음 순서는 망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바, 받은 바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받은 바를 얼마나 알고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즐기느냐, 주신 바를 얼마나 즐기고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렇게 후회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 맨 앞에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는 제일 작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거에 대한 불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행기를 탈 때 볼 뻔 그 좌석이 얼마나 좁습니까? 미국 사람은 나보다 덩치가 2배나 큰데 그 좁은데 끼어 앉느라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되지 못한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 중에 더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저 감사해야 된다. 주신 바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만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은사를 그러면 다 손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면서 한계 속에 있는 은사를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에 다양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똑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남자 아니면 여자 벌써 인류를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키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내게만 주신 은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좀 받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은사에 만족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면 행복자가 됩니다. 바울은 나는 심는 자다. 아볼로는 물 주는 자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이 나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를 놓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이 있습니다. 다 귀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몸의 지체가 각각 나름대로 자기 할 것이 있듯이 우리도 내게 주신 역할이 다릅니다.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바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아니한 거는 그거 가지고 애쓰지 마세요. 주지 않은 거 가지고 애쓰지 마세요. 주신 거 가지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도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놀고 복 받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쉬고 그러면 또 복도 주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하는 방법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식하는 날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데리고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 목사님 교회 가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빌 하이벨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그만 번아웃이 되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더 해야 되겠고 힘은 없고 그래서 그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상담자가 다 얘기를 듣더니 당신 목회 더 하고 싶으냐? 아, 더 하고 싶다요. 그러면 7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아, 나 쉬는데요. 어떻게 쉬느냐 그냥. 아, 그날은 실컷 자기도 하고요. 산책도 하고요.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쉬지 말고 당신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려더래요. 그 자기는 뭘 사실을 좋아했는가? 배 타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배 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중고 배를 하나 사가지고 그 배를 타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고 좋은지 말이에요. 그것도 배 타면서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을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힘이 나는지 여러분 건강의 비결도요.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군인과 더불어 일선에서 싸우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 모세도 사람인지라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멜렉과의 싸움은 대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도 은사대로 분담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요, 이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모두 찬양대 하면 부엌에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모두 부엌에서 일하면 주일학교 누가 가르치느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기에 스트레스가 다 날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니라.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것. 농사도 제일 중요한 것이 종자입니다. 이 종자라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결실하게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종자를 자라게 하시는 것, 결실을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저 심은 것밖에 없어요. 물 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일도 이렇게 하나에 다 그 격이 맞아야 되듯이요. 우리가 뭘 하는 데 있어서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데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능고사가 요즘 치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새벽 기도에 성도는 꽉 찹니다. 학부모로 꽉 차요. 또 뉴스에 보니까 또 절간에는 또 뭐 불교 신도들은 꽉 차고 그저 손을 비벼가면서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여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에는 붙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 칠 때에 한 번이라도 공부한 것은 기억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건 진짜 과학적인 기도네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지혜, 능력 다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며 감사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외과 의사가요, 환자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꿰매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아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충 꺼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얼마 있으면 다 붙어지더라는, 저희끼리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의 고백도 우리는 대충 해놓으면 붙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오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겸손합니다. 심고 김매고 노력은 하지만 비를 내리시고 자라게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농부도 수고는 많이 하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대학을 지나갈 때는 나는 무슨 과를 선택할까? 이걸 가지고 소위 카리스마 이발루에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카리스마 이발루에이션. 예, 은사 식별법이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나는 어디에 은사가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 좋아 보여서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각자 은사가 뭔가니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게 첫째 그 은사 식별법의 첫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하기가 쉬워요. 운동 은사 입은 사람은 운동이 그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은요, 쉬운 것은 안 하고 어려운 것만 하려다가 인생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까 그 일을 하기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 일에 엔조이해야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 하면 발명왕 아닙니까? 그는 천여 가지의 발명품을 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밤새 연구를 했지만 그는 한 번도 노동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연구가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보면 서늘에 가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엔조이 하면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씨도 엔조이 하면서 선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말입니다. 귀가 안 들리니 그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을 즐기자.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 5시간씩 연습합니다. 그렇게 연습 안 하면요, 첫날에는 자기가 알고, 두 번째 날에는 평론가가 알고, 셋째는 천중이 안 되는 거예요. 5시간씩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즐거운이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사식법,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옳아야 된다. 여러분, 도적놈이 도적질하는 것이 취미올시다. 그러나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옳지 않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케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당신에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 지혜, 능력, 재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은사라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은사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 중에 성경에 보면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데요. 이 사랑의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다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써먹질 않고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땅에 묻어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묻어두지 말고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듯이 사랑은 사랑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자기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전기, 그것을 쓰는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사역하였던 곳 여기저기를 다 답사합니다.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